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금식으로서 슬픈 감정으로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울한 기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를, 영적 무능함을 철저히 발견하고 깨닫고 오직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의 십자가를 더욱 붙드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복된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재조명하는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정결케 되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시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예수님께서 엎으신 그 강렬한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찔림과 깊은 통찰을 가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어렵지 않게 떠올려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넘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낡은 제사 제도가 끝나고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속사의 아주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고, 그러니까 묵은 땅이, 굳어버린 땅을 새롭게 갈므로써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옥토 같은 밭으로서 거듭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락한 본성이 만든 공로주의 종교, 타락한 본성이 만든 공로주의로 치우치는 종교적인 단면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공로주의적이고 거래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변질시키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내용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의 장면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러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뭔가 가축시장처럼요, 온갖 동물들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 성전 안의 자리가, 특히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이방인의 뜰 그 자리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흥정하고 거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화면 중간에 보시면은요, 환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여기서 환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신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먼 길을 오면서 재물을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바칠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은 참 이래저래 어려운 부분이죠. 그 좋은 짐승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는데 오는 도중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흠집이 생겨서 제물로 드리기에 부적합한 상태로서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명목하에 성전 안에 그 뜰에 흠없는 제물을 아주 비싼 값에 팔도록 저렇게 시장판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요, 성전세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반세겔 정도의 성전세를 내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통용되었던 화폐, 가장 많이 통용되었던 화폐가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화폐겠죠. 그런데 성전에서는 그 동전은 부정하다 하여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성전세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또 다른 경제 중심지였던 두로에서 발행하는 동전으로서만, 세겔이라는 동전,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만 성전세를 내도록 장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화폐를 갖고 와서 이 성전 뜰에서 환전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부패했던 대제사장 가문과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던 실정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거대한 종교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으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곱씹어 보면 참으로 그 말이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행위로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끊임없이 거듭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비싼 돈을 주고 흠없는 양을 사서 그것으로 성전에 바치기만 하면은,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내기만 하면은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노력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는 것,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정성으로 물질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은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조금의 마음의 애통함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 일을 했다 싶은 일에 만족과 성취욕,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했구나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행위와 물질로 구매하려고 하는 욕심에 가득 찬 종교적인 단면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관계가 지금 이 성전에서는 상업적인 거래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사건 속에 우리의 신앙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 나의 열심의 부분에서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수많은 열심과 행위와 그리고 또 나의 도리를 한다 싶은 마음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행위를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위해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체도 번창케 해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 싶은 마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복을 받을 것이다 싶은 착각에서 비롯된 수많은 행위와 노력과 모습들이 있다면 보상심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얻어간다 싶은 보상심리와 거래적인 어떤 신앙의 탐욕에 가득한 단면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전에서 거래하는 내용, 환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직 은혜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정성으로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행위, 나의 모습,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집중과 그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요, 내가 바치는 헌신이나 구원의 조건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축복을 얻어내는 청구서같이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하나님 지금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왔는데 어째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까 싶은 그런 좌절과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도 있겠지만 침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이 매몰되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그 어려운 순간을 다시금 복기해 보았을 때 그 순간에 침묵하신 하나님도 은혜였고 그 어려웠던 인생의 순간 돌이켜보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도 은혜였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임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은혜를 더 쟁취하고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바쳐서 합당하게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목하고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있는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이기적인 탐욕과 공로주의적인 신앙의 어떤 판단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판을 다 엎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열심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봅시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 이면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정말 맹렬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아내십니다.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짐승들을 다 쫓으시고 상을 엎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맹렬한 분노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성정이어서 봐라 예수님도 저렇게 화가 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부족한 나인데 좀 가끔 가다 보면 화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냐 싶은 이런 의미로 자꾸 해석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요, 우리가 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9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시편 69편 9절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질투심, 타오르는 불꽃, 강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옹졸하시다,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분노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돌로 멋지게 지어진 헤롯 성전 건물 자체를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누구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전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스스로 경건하다 거룩하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끓는 마음, 탄식의 마음, 맹렬한 분노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부터 탐욕과 거짓에 사로잡혀서 백성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에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쓰여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소리치시고 맹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심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맹렬한 사랑의 열심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시오 스스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짐승들을 내쫓으신 예수님, 그렇게 짐승을 내쫓으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오르시기를 원하시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부패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내리쳤던 그 노끈의 채찍에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그 채찍에 맞음으로, 상함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을 엎으셨던 그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이 결국에는 어떤 일에 쓰임받게 됐습니까? 못자국에. 그 고통스러운 못자국,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써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써.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목말라 할 때에 이 예배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욕심으로 나아가고픈 수많은 죄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도록 만들어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강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 불강력적인 은혜, 그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낡은 돌 성전을 폐하시고 자신의 몸을 통해 완성될 새 언약의 성전을 선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당황하고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느냐? 그렇게 따져 묻는 것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이걸 이렇게 세우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짓고 있던 성전, 흔히 우리가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엄청나게 화려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자체가 유대인의 어떤 자부심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과도 같았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렇게 46년 동안 거대하게 세워놓은 헤롯 성전, 그 건물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니 유대인들은 그 말이 도통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서 불가능한 일이다 하면서 허풍 떨고 있다 싶어 예수님께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완전한 새 성전, 새 언약의 상징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끊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귀한 예배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동물을 안 끌고 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짐승의 피가 쉴 새 없이 흐르는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끝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 얼마나 북적북적거리겠습니까? 저는 이런 옷 안 입고 뭐 다른 거 입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 하면서 이제 양을 데리고 오면은 양 탁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 쫙 해갖고 쫙쫙 해가지고 태우고 있고, 줄 서가지고 뭐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갖고 오시면서 와, 정신없고 비린내 나고 뭐랄까요? 지금의 이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떤 행위의 노력이나 어떤 대속물을 통하여서 잠시 잠깐 맛보는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새 언약의 상징이 되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의 유혹에 잠시 잠깐 휘청일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믿는 어떤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보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와 효율들이 더 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불완전한 우리의 노력으로서 드려지는 대속의 제물로 인한 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제사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금 죄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봉사를 더 기깔나게 잘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헐어지고 부활로 다시 새로워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요, 뭔가 방언을 해야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대속자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기에 충분한 자, 넘치도록 흐르는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존귀한 자가 되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했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택함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는 그 순간 이미 다 떠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잠시 잠깐 죄의 그늘이 우리를 가리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정결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매주일 신앙생활 하니까 반복되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신앙의 습관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주님이 거룩한 새 성전이 되셨으니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거룩한 새 성전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합당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예요.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올리는 이 정성스러운 마음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면은요, 여러분, 설교자가 좀 설교 못해도요, 찬양대가 찬양이 오늘 좀 곡 이렇게 멜로디나 가사가 좀 별로여도요, 예배 드리는 환경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 보여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주목하게 하시면서 예배를 통해 생수의 강, 은혜의 강물을 우리 모두 함께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모함. 사모함이에요.
습관적으로 나오셔서 그냥 앉았다가 1시간 있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오직 십자가만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연모들, 나의 공로나 나의 교만이나 나의 탐욕이나 기복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판을 다 새롭게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바친 헌신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맹렬하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 수 있길 바라요. 자꾸 신앙생활에 다른 의미, 다른 중요한 것들을 앞세우다 보면은요, 점점 은혜와 멀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드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정결케 하시는 역사,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